네, 로마서의 하이라이트는 8장입니다. 근데 이 8장에 두 가지의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정죄로부터 보호받고, 그리고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핵심 진리는 성령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 사실을 계속 묵상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사실이 뭐예요? 핵심 진리는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이미 그 십자가로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사탄은 우리의 삶을 우울증에, 어떤 절망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이 십자가를 떠나면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540장 가사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이 고백이 나의 매일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능력이, 거룩한 힘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성령님은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의 사람이 누리게 되는 실제적인 축복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첫째는 성령님은 계속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므로 이 말은 뭘 받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육신에게 빚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빚을 진 자예요? 성령님께 빚을 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책임을 지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 때는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아무도 이제는 육신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육신의 빚쟁이 돼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육신의 빚진 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악한 세상에 살면서 죄한 짓 어떻게 살아? 이런 말. 이런 짓도 안 하면, 이런 것도 안 하면 도대체 뭔 재미로 세상을 살란 말이야. 이런 말들은 전부 뭐예요? 나는 육신대로 살고 싶다. 나는 육신에 지금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나는 재미있고 이걸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가 뭐예요? 육신으로 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이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 입술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13절에 보면 성령님 모시고 산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비참해진다. 그 결과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아담에게 주신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 죄를 지을 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엄한 경고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절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성령 받은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가 뭐냐? 성령님은 우리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특징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 행실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분노나 혈기나 사기를 치고 막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죽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죽어지고 그것들이 힘을 잃게 돼 있다. 이게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행실, 이것은 타락한 본성,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영의 행실과 몸의 행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의 욕심은 육체의 욕심과 부딪히거든요. 충돌한단 말이에요.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어서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자, 그럼 육체의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뭐 이런 것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많은 일들이 나오지만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결국 이 수많은 것들은 수많은 이야기들은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들의 특징이 뭐로 나타나느냐? 관계를 파괴하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건 뭐예요? 이단 이런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음행에 관련된 모든 것들. 음행은 뭘 파괴해요?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오늘날 가정들이 음행 때문에 얼마나 깨지고 피해를 보고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원수야. 이어서 나오는 뭐 시기라든지 분쟁, 당짓는 거, 뭐 이런 술 취함,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직장과 이웃의 관계를 이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켜 버려. 누군가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뭘 먹을지도 말씀하셔 이러면서 굉장히 신령한 척을 하는데 나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 이러면서 겁나게 신령한 척을 하는데 그런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 인간만 들어가면 관계가 문제가 생겨. 그럼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 아니죠. 이 사람 전혀 성령의 사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회개할 게 뭐냐 하면 한국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렇게 평화주의자가 아니고 교회 속에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로 나타나냐 하면 관계 파괴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사회 속에서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가고 싶지만 너처럼 될까 무서워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모를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찔림이 있다. 좀 거슬린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
목사 보고 목사는 맨날 왜 나를 쳐 이러지 말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아. 그냥 혈기를 가지고 막 분노와 혈기와 막 이게 뭐 육신의 정욕인지 막 이게 성령의 열심인지도 구분이 안 돼. 그냥 막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깨져. 관계가 깨져. 이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너무 힘들어. 이 사람 때문에 가정에서 너무 힘들어. 이렇다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채 하는 위선자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결론, 그 열매가 뭐냐?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결과물은 뭐로 나타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끄심의 특징이 뭐냐?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성령님은 화해의 영이셔요. 화해의 영. 그래서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는 곳에는 하나됨의 은혜가 임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싸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가정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사랑입니다. 용납입니다. 이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관계 회복으로 나타나고 육체의 소욕의 특징은 관계를 깨는 거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받은 사람, 성령의 열매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않겠어요?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나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거룩함과 성결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평안과 생명과 거룩함으로 끊임없이 매일매일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분노하거나 죄를 짓지 않아.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자식과 부모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걸 대부분 보십시오. 정말 유치한 문제. 싸움할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싸워. 그 분노할 일이 아닌데 분노가 일어나. 이건 뭐냐면 나는 아직도 육체의 사람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회개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며 십자가와 성령님을 묵상하는 훈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게 바뀌어진다. 선하게 변화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신 신봉자가 아니고요.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 점쟁이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다 잘못된 신앙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세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자, 잘 보십시오. 사도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상기시켜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협박하는 그 율법, 그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됐어. 성령의 법에 의해서, 생명의 법에 의해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피값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셨어. 구속하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부릴 그런 권리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시고 나서 그러나서 종의 문서를 찢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새로운 문서를 내어미셨는데 그 문서가 종의 문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민증인 거예요.
천국의 민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의지와 신념으로 되는 거냐? 거룩한 착각인 것이냐? 아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증언하시고 증거해 주신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증인이죠. 성령님을 오늘 말씀에서는 양자의 영이다. 그래서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는 영이시다. 양자의 영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 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15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치는. 아마도 예배드리는 도중에 성령님의 역사가, 역동적인 역사가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 막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감당할 수 없어서 고백을 하고 소리를 치고 찬송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확신 속에서 살게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래서 죄에 빠진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녀됨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실패한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인도하심을 삶을 통해서 늘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가끔 구원에 대해 고민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 가지 단계로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뭐 구원을 받을 때 뭐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뭐 찌릿찌릿하고 뭐 팔다리가 마비되고 뭐 이런 걸 자꾸 떠올리지 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죄와 저주와 멸망의 운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다. 말씀이 약속이니까. 이건 철석 같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부족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나는 그럼에도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첫 번째 구원의 근거고, 두 번째 근거는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만큼 계시지 않다는 증거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가지고 서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따지고 쌈박질하면 끝이 안 나, 이건.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이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이건 증거나 지식 때문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믿는다는 고백이 나왔다. 그렇게 말한 거다. 이게 성령의 내적인 증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삶. 구원받고 났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늘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고 죄 속에서 놀아나고, 이건 거짓말이지. 이건 가짜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결국은
뭘로 드러나게 되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양심과 삶을 통해서. 그래서 당연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생활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의 증거가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를 내 안에서 확인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실제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안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가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세요.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자, 이 서신을 이 성경을 최초로 받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입양은 하나의 문화였어요.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성경에 아구스도로 나오는 이 인물이 세계사에서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아구스도가 어떻게 황제 자리에 올랐느냐? 바로 입양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의 역사를 보면 입양을 통해서 황제가 된 경우들이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세웠던 줄리어스 시저가 이 아구스도를 입양해서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 아들 아니면 다 왼수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 바뀌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율리 시저가 아우구스투스를 양자로 삼아서 황제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당신의 친백성을 진짜 자녀를 삼아 주셨다.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본문 자세히 보면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는 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와 내가 공동 상속자다 하는 말이에요. 공동 상속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내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가 왜 장차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하는가? 왜 부활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장차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공동 상속자이니까 그분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냥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공동상속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천국에 가서 어떤 복을 누릴지 구체적으로 몰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이 이 땅에 천국에 대한 어떤 무슨 모델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최상급을 써요. 그냥 막 너무너무 좋고 무지무지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뭘로 표현을 할까? 금은 보석을 갖다 끌어다 붙이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은 늘 어떤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언어의 제한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의 애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기록할 수 없었던 그 성경 기록자의 안타까운 심령을 알아야지. 나는 금도 있고 말이야. 나는 보석도 있고 그런데 이래 유물론자 이게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몰라. 어림도 없죠.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광과 권능과 축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런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성령께서 뭘 하시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비틀거릴 때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특별히 실패할 때마다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실패할 때마다 내 안에서 정죄의 목소리가 들려와. 웃기지 마라. 네가 뭔 집사라고. 네가 뭔 그리스도인이라고. 야, 네가 뭔 목사냐. 막 정죄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정죄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 몸 병들고 남보다 내가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일과 사업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이 내 안에서 정죄의 목소리가 들려와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목소리가 들려와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볼 때 예수 믿으면서도 기가 죽고 부럽고 이게 다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들려오는 사탄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엄청난 하늘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지만 그런 목소리에 지배당하고 귀 기울이면 이 땅에서 어깨 늘어뜨리고 실패자로 절망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속아 사는 거예요. 이 땅이 모두 다인 줄 알고 돈이 뭐라고 그 미모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병들어 들어놓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 주눅 들고 기죽고 죽고 싶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소유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소욕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목소리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주의 확신 가운데 바로 나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나의 상속자다. 절망하지 마라. 일어나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에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이 없다. 기가 죽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맨션을 꿈꾸게 하시고 하늘의 맨션의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너는 나의 상속자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이 시간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